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물러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난을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다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지 시작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와의 이 대화의 내용이 주된 내용,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삼손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죠. 항상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신앙의 우리 그 영적인 거장들이 태어날 때는 이 수태고지라는 그런 과정이 있죠. 고난 앞에는 이제 순환고지라 그러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 장차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그런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인데 그 대화의 노행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볼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읽었으니까 마노아가 지금 자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지금 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직까지 미처 못 깨닫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는 못 깨닫는 상태고 나중에 그죠? 21절 어간에 보면 그때서야 그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손님이 왔으니까 접대하는 거고 이게 뭐 환영하는 거고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마노아의 아주 선한 모습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이 있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잖아요. 객 손님이나 나그네가 왔을 때는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유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약소민족이고 유목민족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그 거친 땅에서 그 이제 나그네들은요, 그 뭐 유숙할 어떤 공식적인 뭐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떤 집이든지 이제 두드리고 가서 내가 나그네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워낙 유랑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대라든지 잠자리는 제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마노아가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 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노아에게 네가 지금 내가 유숙할 처소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했는데 내가 그것을 먹거나 거기에서 유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즉 네가 번제를 드리려면 누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자가 지금 마노아를 만약에 심판하고 정죄하려면 그냥 뭐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께 사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대나 이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번제, 즉 예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다 하니, 마노아가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을 경우가 있겠죠. 일반적인 나그네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름을 묻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을 더욱더 존귀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극진한 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묘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것은 이제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묘자를 등장시킬 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는 기묘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근데 그거를 뭐 인자나 예수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혹은 기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지금 구약 형태의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현현하신 거다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건데, 꼭 그래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히 지금 마노아의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죠. 자, 그랬더니 19절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접대와 그 다음에 환대는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틀리죠. 가정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마노아가 이제 이 1년의 시간과 대화를 통해서 제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구약의 제사는 항상 어떤 그 바위나
어떤 이런 재단 형태에서 했거든요.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마노아는 이제서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다 할지라도 번제를 드린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불꽃과 함께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셨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이 마노아의 제단 위에 함께 하셔서 이제 뭐예요? 그 제사와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우리가 보통 왕이 그죠? 왕림하실 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 못하잖아요. 알죠? 대면하면 뭐가 된다? 죽는다라고.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디 고개 쳐들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지금 마노아 부부는 직관적으로 알고서 엎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죠. 신약 시대인 우리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제 제 9시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뭐예요? 해가 빛을 잃고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제 죽음을 이제 애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휘장의 의미와 역할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직접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과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대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예배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27년 정도 됐나요? 이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목회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전도사 포함하면요, 저 이제 뭐 서울 대치동에 있는 목양교회 그 대치동에서 큰 교회였거든요.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합성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영옥교회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되는데 많은 이번에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이제 가서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찬양, 그 다음에 또 이제 CCD 댄스, 그 다음에 여러 프로그램 그리는데요. 이 시대 이제 아이들의 그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걸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제 대학 가고요. 애들이 거의 다 초등학교나 이때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잘해. 제가 세대를 먼저 이제 저도 이제 이 집까지 왔으니까. 근데 언제 넘어지느냐? 딱 대학 가는 그 순간, 아니 고3 때부터 막 넘어집니다. 왜? 부모님들이 언제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쳐야 되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해가지고 그냥 일부 예배만 와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오지 나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 8시 반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 무너져.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대학 갔네요. 거의 다 무너집니다. 저의 목회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뭐냐면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암송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가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말입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영원히 하는 거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참 여러분 같은 부분인데 좀 결이 틀리죠. 누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죠. 왜? 마누아는 영적인 가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데 자기는 지금 아유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 그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으면 벌써 우리는 그 불 내릴 때 우리 죽었다고. 근데 우리 살아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잖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셨잖아.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도 주셨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즉 하나님의 구원이지 심판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가 말하겠죠. 내외간에 이 부부가 믿음이 다 좋은 게 최고로 좋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살았죠.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알과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훈훈하죠, 그렇죠? 이 이제 삼손이 탄생했는데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삼손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지금 블레셋 속국에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삼손을 들어 쓰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거 쉽지 않습니다. 저야 그렇죠. 제 업이라 칩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깨워주셨고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있지만 많은 말씀의 루트가 있거든요. 유튜브만 열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우들도 이 방송을 듣지만 그 재단에서 신우의 예배 때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아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게 하시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